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가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실천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70인이 돌아와서 흥분된 목소리를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의 그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실천해서 사역의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무식한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고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을 말하며 서로 기뻐하고 있을 때 한 율법교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교사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의 지식인이요 엘리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가 바로 율법교사입니다. 당시 율법교사들은 모세오경을 코사나 틀리지 않고 잘 외웠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였던 그가 성경을 잘 몰라서 율법을 잘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 지식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도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성경 지식은 많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신학 지식은 깊은데 신앙생활에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분석하고 비평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분석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자꾸만 비평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성경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꾸만 학문적으로 연구하려고 달려들면 성경이 재미없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좀처럼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설교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설교를 분석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요즘 유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마치 청중평가단이 돼서 가만히 좌석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앉아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한번 비평해 봐야 되겠다. 오늘 설교의 잘못된 점을 한번 꼬집어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은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알레고리로 해석을 잘못했다. 설교가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설교에 유머가 부족하다. 재미가 덜하다. 설교에 시대의 정신이 빠져있다. 맨날 축복만 강조하는 기복적인 설교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평가하려고 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야지 설교를 비판하고 평가하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율법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 여러분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전문가인 그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기의 성경 지식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줄줄 읊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율법 지식은 대단합니다. 정말 율법 실력이 여러분 탁월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하라는 명령이 248개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나 됩니다. 두 개 합치면 613개나 됩니다. 율법이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을 그 짧은 시간에 이 율법교사가 단 2개로 요약한 것입니다. 율법을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위에 있는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아래에 있는 6개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정말 율법을 다 외웠을 뿐만 아니라 그 핵심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 물음을 듣고 똑소리 나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 학문적인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싱거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그렇게 잘 알았으면 이제 가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머리로만 잘잘 외우지 말고 삶의 현장에 가서 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꼭 신학교에 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그 말씀에 일생을 헌신하면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래 엄격한 규율과 훈련의 모범적인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수도사보다 선행과 금욕과 절제와 금식과 철야와 고행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의심과 회의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로마서에서 복음의 진수를 발견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당시에 서슬이 펼했던 로마 교황청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마틴 루터가 붙잡은 이 한마디의 말씀은 부패한 중세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 종교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분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붙잡은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가 유럽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세계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성경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 말씀이 불덩이같이 그 마음속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 말씀에 자기의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아 몇 명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돌보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3,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히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머릿속에만 쌓여있는 성경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목숨을 걸고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교사가 율법의 핵심을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요약하자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다, 가서 그것을 행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그것을 행하라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그 앞에 있는 네 대답이 옳도다, 그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칭찬 듣고 우쭐해졌습니다. 자기의 율법 실력을 예수님도 인정하셨다. 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성경 하나만은 자신이 있다. 우쭐해주고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욱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거 실천하라고 했는데, 이 율법교사는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는 자기 이웃인 사람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분해 놓고 이웃인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겠지만 내 이웃,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에게는 나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겠지만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사람에게는 사랑을 실천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가서 그렇게 실천하라 그랬더니 그는 이웃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 말씀을 옳게 들었다면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라면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도중에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29km는 길이 험하고 암석이 많아서 실제로 강도들이 많이 출현을 했습니다. 강도들이 숨어있다가 바위 뒤에 숨어있다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옷을 다 벗겨서 빼앗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도 귀해서 옷까지 벗겨서 빼앗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옷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는 강하게 저항을 했더니 강도들이 그를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거의 죽을 만큼 때려놓고 거의 죽어간 사람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로,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교회 목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거룩한 제사장 예복에 그 사람의 피가 묻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지, 새벽 제사를 인도했는지 빨리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돌보지 않고 그 옆을 피해서 그 길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율법을 핑계댔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죽은 시체에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기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 죽은 시체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 그건 율법의 부정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지 죽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편한 대로 율법을 그렇게 적용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했습니다. 얼마 있고 난 다음에 레위인 한 사람이 또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그 기물들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한다면 아마 교회 재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를 돕는 장로나 집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빨리 가서 내가 성전에 가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저 사람 돕다가는 그 성전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멀찌감치 돌아서 성전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세세한 조항까지 다 줄줄 외우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율법 교사가 바로 예수님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지식은 많았지만 율법의 핵심인 사랑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곳에 얼마 있은 후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또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아수르는 유대인을 이방인들과 강제로 혼인시키는 혼합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어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혼혈 아들을 그 땅에 살게 했는데 바로 그들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더니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3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처럼 율법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과는 본래 사이가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그 사람의 상처에 부었습니다. 포도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올리고 기름을 발라서 부드럽게 해서 통증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아낌없이 찢어서 그 상처를 둘둘 붕대로
붕대를 만들어 자기 옷을 찢어 붕대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편히 쉬도록 눕혀놓고 밤새도록 간호했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그를 돌보아줍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 비용이 더 들면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얼마든지 비용이 들더라도 치료해주고 이 사람 회복될 때까지 잘 먹이고 재워주고 잘 돌봐주십시오. 만약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서 사업차 바빠서 가지만 돌아올 때 반드시 그 비용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큰소리 읽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죠. 여러분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걸 알았지만 차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이웃이라고 말하기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읊어대지만 말고 가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10년씩 다니고 20년씩 다니고 또 제자훈련 과정을 다 마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두 마디 말씀이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현대판 강도 만난 사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세속의 도시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다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난 다음에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한 인간은 영적으로 모두 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강도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마귀는 강도처럼 숨어있다가 우리를 죄악으로 때리고 세속의 채찍으로 두들겨 패고 질병으로 채찍질하고 가난과 저주로 우리를 주저앉히고 사망과 음부로 위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는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율법적인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할 뿐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적인 종교, 율법을 많이 지켜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도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식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창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의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지만 해마다 늘 똑같이 드리는 그런 제사의식이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이나 의식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은 주지만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마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처럼 율법적인 종교나 의식적인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셨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 마귀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이 멸시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포도주를 아낌없이 붓고 기름을 아낌없이 그 상처에 부어준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가지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옷을 찢어서 붕대를 만들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준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따르셨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만신창이가 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데리고 온 그 짐승을 타고서 주막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한 저를 범하고 마귀를 만나서 만신창이가 된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일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수행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친다고 해서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처럼 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친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의 선한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돌봐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보살펴 주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머무는 주막과 같습니다.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돌봄을 받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에 거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도 만나 죽어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줄 씻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질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된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 의식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마귀에 눌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옆집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며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또 다른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합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멸시합니까?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이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 멸시합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본래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작 불쌍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자신이 영적으로 강도 만난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 안 믿는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예수를 모르는데 남편이 평소에 나를 아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강도 만나처럼 내버려둬야 되겠다. 아내가 평소에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여러분 가운데 없으시죠?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나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니까 부모님이나 자녀들은 지옥에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평소에 내 옆에 책상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가 평소에 나에게 비효조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둬야겠다. 그런 분은 여러분 가운데 안 계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만약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이 현대판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어떤 분은 나는 복음을 전하고는 싶지만 성경을 잘 몰라서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꼭 성경 지식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야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압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토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그렇게 토론을 걸어온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카페나 이런 데 와가지고 토론을 거는 사람인데, 예전에 젊었을 때는, 나이가 어릴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보려고 온갖 성경 구절을 가동을 하면서 논리로 이겼는데, 이겨도 여러분 소용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가 논리로 지고 난 다음에, 토론에서 지고 난 다음,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회개하고 예수 믿을 까서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저도 끝까지 안 믿습니다. 자기가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토론이 중단될 뿐이지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댓글 달면서 서로 토론하는 거 아무 쓸데없는 짓이구나 하는 걸 깨닫겠더라고요. 여러분, 논쟁에서 이겼더라도 그 영혼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어떤 논리나 지식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희생과 사랑으로 섬길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도 종교적인 사상을 익혀서 우리가 변화받는 것 아닙니다.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변화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변화시킨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전도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이웃에 아직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들을 보고도 우리가 모른 척한다면 주님 우리를 보실 때 무인정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보실 겁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었사오니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